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오해 속에 덮어두곤 하는 책, 바로 요한계시록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책의 이름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종말, 심판,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들을 떠올리며 어렵게만 느낍니다. 하지만 이 책이 기록된 본래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책보다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이 끝이 아니며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위로의 책을 이토록 어렵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의 내용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그 배경을 차용하는 책입니다. 구약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의 상징들은 그저 풀 수 없는 암호처럼 보일 뿐입니다. 마치 위대한 교향곡의 클라이맥스 부분만 떼어놓고 들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앞선 악장들의 선율과 흐름을 알지 못하면 그 웅장함과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는 지금처럼 이 책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중요한 숫자 상징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또한 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삼박자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숫자 4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듯 온 세상, 즉 피조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생물, 땅의 내 모퉁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 7은 완전함,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교회, 7영, 7인, 7나팔, 7대접 등 완전함을 상징하는 7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7교회는 단순히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시대,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 셀 수 없이 거대한 무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한 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매주 교회에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 표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예배는 우상숭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오래전 비행기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제 옆자리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뉴에이지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에게 잠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지 물었고 그녀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스승, 선한 사람, 훌륭한 예언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그녀는 신에게 이르는 길은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녀는 그것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 믿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만약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이 이상하거나 희대의 사기꾼일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만약 그 예언이 거짓이라면 그는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거짓 스승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대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의 범주를 넘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반석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때문에 그분을 예배합니다. 5절은 그분에 대해 3가지로 증언합니다. 첫째,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법정의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희미하게나마 증언했던 그 진리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예배합니다. 둘째,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었다면 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최후의 적 앞에서 무릎 꿇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왕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셋째,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과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각 나라에는 최고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직책과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권세 위에 계신 분, 왕 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절대적인 통치권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누구이신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의무감에서 뜨거운 사랑과 감격의 찬양으로 바꾸는 이유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멘. 여기에 또다시 세 가지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희생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둘째, 그분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죄의 삭신 사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조차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감격 속에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놀라운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오직 선택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집전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죄로 더러워진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역겹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바로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을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신 분께서 친히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기에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상상할 수 없는 특권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충성된 증인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씻기시고 존귀한 자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응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